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의 19절부터 28절입니다. 자, 다같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너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는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너가 엘리야나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너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강야에서 예치는 자의 소리로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너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때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를 베푸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벼랑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아멘. 강야에서 예치는 자의 소리로 살아갑시다. 오늘 우리가 강야에서 예치는 소리, 복음이잖아요. 네. 노방에서 예치는 자의 소리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제는 주님의 일꾼에게는 자기를 낮추고 예수님만 높이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내가 암만 잘해도 모든 일이 예수님이 다 가졌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부인을 했죠. 너가 그리스도냐고라는 그 물음에 요한은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요한은 성령이 충만한 자요 탁월한 자요 하나님께 흠을 입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요한은 자신이 주님을 위해서 스위치를 켜서 비추는 빛이라 했대요. 등불이라고 했대요. 그리고 나는 소리일 뿐이라고 합니다. 소리 나는 일뿐이라고 합니다. 요한은 자신을 지켜 세우는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아 겸손한 선지자입니다. 자기가 잘했다고 자랑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항상 겸손한 선지자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이 다 뜻대로 하신 거라고 이렇게 지켜 세웁니다. 요한은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 26절에 보니까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푸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의미하죠? 이스라엘 종교가 하나님 없는 예배를 거듭하였음을 지적하는 말씀이에요. 요한은 예수께서 예배를 받으실 분으로서 그들 가운데 계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는 요한의 사역은 예수님을 이스라엘에 소개하고 그가 과연 누군지 증거하는 것이에요. 요한이 예수님 누구인지 소개하고 과연 누군지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메시아의 오심을 알릴 엘리야의 등장을 예언했어요. 엘리야의 등장. 말라기 선지자가 메시아 오심을 선언했죠. 자,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아멘. 그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수많은 사람이 자신을 추종함에도
나는 강야에서 외치는 소리일 뿐이라고 했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세례요한을 보고 막 이렇게 했지만은 자기는 낮췄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강야에서 외치는 소리일 뿐이라고 자신을 낮췄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이 자신을 강야에서 외치는 자요 소리라고 표현했고, 그 의미가 바로 우리가 배워야 할 자세예요. 우리가 봉사를 잘한다고, 예수 잘 믿는다고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한 일이 나가 잘 돼서 잘 된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뜻대로 되시는 것입니다. 자기를 낮추고 비우는 그 겸손한 자세, 우리가 보여야 할 뜻입니다. 배는 이길수록 고개 숙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이 요단강에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며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자, 그를 추종하는 많은 무리가 생겼대요. 많은 사람들이 생겼대요. 얘는 그 종교 지도자들은 이제는 걱정됐던 것이죠. 자, 그들은 세례요한의 메시지를 한명했고 그를 또 지시했대요. 그 사람들이 반응이 그 본 종교 지도자들보다 더 낫게 보이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걱정 많이 했어요.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세례요한에게 주목을 했던 겁니다. 특히 바리새인들이 그가 과연 그리스도나 아니면 엘리야와 같은 존재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자신들의 수하를 보내게 이르렀어요. 사람들에게 이제 보냈대요. 자, 그 세례요한이 뭐하는 사람인지 가서 물어보고 알아보고 오라고 종교 지도자가 그 바리새인들이 시켜서 사람들을 보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요한은 자신을 소개하면서 나는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라고 말했대요.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단지 한낱 강야에서 예치는 자의 소리라고 합니다. 예치는 자뿐입니다고. 예수도 아니고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라고 합니다. 그는 자신을 소리라고 말하면서 철저하게 자기를 낮추는 그 겸손한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바리새인들이 사람들의 취향을 받기 위해서 경문들을 넓게 하고 옷을 길게 하고 다녔어요. 남들 위해서 굴림하고 가시하면서 높아지는 모습이었어요. 우리가 명제 기절에 우리가 입던 그 옷이죠. 우리 목회자에 입는 옷들, 그런 거 항상 입고 다니면서 아주 거리에 다니면서 아주 자기가 체제적으로 위대하다고 그렇게 다녔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자기 가시를 높여주려는,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의 본성 아닙니까? 네. 자, 하지만 요한은 자신이 전하는 그 메시지나 그 사역을 통해서 사람들이 굴림하거나 인정받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나는 주님의 복음을 강야에서 외치는 것뿐입니다. 전해지는 것뿐이었어요. 그는 낮아지기를 선택했던 것입니다. 겸손한 자세야말로 예수님을 섬기는 자들의 중요한 덕목이에요. 잠언은 교만한 자는 넘어지고 망한다고 경고했잖아요. 우리 성경책의 잠언에 보면은, 잠언의 16장의 18절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은 마음을 넘어지게 앞장이니라 했어요. 거만 아주 안 좋은 거죠. 네. 그래서 한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했잖아요. 교만은 패망이도 첫 번째가 되래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에 앞장이래요. 거만하면 넘어지고 교만은 패망의 한방제라고요. 자도 교만하면 안 돼요. 내가 최고 직이 있다서 교만해서 안 돼요. 꼭 사고가 생깁니다. 변을 읽을수록 고개 숙인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므로 주님을 섬기다가 칭찬과 주목을 받을 때 마음이 높아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주님, 제가 만날 때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했을 때 난 최고라고 처음에는 그랬어요. 그러나 성경을 책을 더 뜯어보고 더 느껴보니 그게 아니에요. 나는 세상에서 낮은 자다. 예, 그렇게 됩니다. 낮은 자리에서 열심히 주님을 사역해서 하는 것이 그게 주님의 뜻이에요. 예.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자신을 무익한 종으로 낮추는 겸손한 사람을 기뻐하세요. 자기 자신을 무익한 종, 낮추고 겸손한 사람을 기뻐하신다고요. 또 부지런한 자, 기뻐하신다고요. 이렇게 겸손한 자기를 낮추는 자를 하나님이 반드시 높여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헌신하는 자세가 필요해요.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헌신한 자세, 복음 전도잖아요. 견지망월이라는 사자성어 아시죠? 다 아직 까먹었죠. 견지망월이라는 그 사자성어는 무슨 뜻이냐면 달을 보라고 손가락질을 가르쳤는데, 저 달을 보시라고 이렇게 손가락질을 가르쳤는데 달은 안 보고 손가락질만 본다는 뜻이에요. 네, 달을 보라고, 자 저기 달 좀 봐 이랬는데 달을 안 보고 손가락만 본다는 거예요. 그것이 견지망월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정작 봐야 할 그 핵심 놓친다는 의미죠. 달을 보라, 달을 봐야지 손가락 봐요. 네, 정작 우리 포커스가 달이잖아. 달을 보라야 하니까 달을 봐야 달을 안 보고 손가락 본다는 겁니다. 따로 우리의 봉사나 사역이 이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봉사하다 보면은 좀 또 기분 좋을 때도 있고 기분 나쁠 때도 있고 많이 있어요. 별 이상한 일도 많이 생깁니다. 바로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도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인정받는데 급급해야 하기 때문이죠. 우리들은 주님 잘 보이려고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다 겸손하고 낮추고 열심히 하다 보면 주님이 다 그 불꽃 같은 눈으로 다 보고 계십니다. 세례요한은 오로지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기를 바랐던 것이에요. 요한이 예수를, 사람들이, 백성들이 예수를 앞에, 예수님을 그 시선을 집중되게 바랐던 것이었어요. 세례요한이. 그래서 그는 자기를 뭐랬어요? 강야에서 외치는 소리라고 소개했잖아요. 자신이 뒤에 오시는 그 메시아, 나보다 내 뒤에 오시는 메시아에 나는 그 신발끈도 풀어줄 자격조차 없다고 말했대요. 우리 신앙생활에 연륜이 쌓여가면서 우리는 여러가지 봉사와 기회를 갖잖아요. 그 모든 기회를 잘 사용해서 오로지 구세주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높여야 한다는 것은 우리는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처음에 우리가 마음에 품었던 그 순수한 마음은 희미해지고 또 교회에서 얻을 직분이나 명예를 탐하게 되기도 합니다. 자, 지금 세상이 어때요? 지금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사역이 목적과 동기가 무엇인지 성찰하고 또 그것이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도록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 보면 뭐가 나와 있냐면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어떤 일 하든 간에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직업에 비판이 없잖아요. 어떤 일 하든 간에. 남들은 제가 하루 이렇게 다녀보니까 모자 푹 뒤집쓰고 안경 푹 쓰고 살을 목을도 보지 못해요. 그런 사람이 이 예약과 안에 저녁 보고 다니면서 페이지 쭉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를 푹 쓰고 다니세요 하니까 아무 말도 안 하고 창피한 척에 휙 돌아보고 가더라고요. 그럼 창피하지 말아야지. 왜 하는 거야? 그런 사람은 이런 말씀을 드려야 돼요. 우리가 무슨 일 하든 간에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주님의 바로 은혜예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얘기했어요? 살든지 죽든지 자신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소원했던 것이에요. 내가 살든 죽든지 아니야.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된다는 것을 소원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만을 드러내는 소리요, 예수님만을 가리키는 손가락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수고와 봉사를 보는 사람들이 여러분이 아닌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발견하도록 자신을 낮추시기를 바랍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일꾼으로서 세례 요한의 자세를 배워야 합니다. 그는 사람들의 인기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한낱 나는 거리에도 소유로 여기는 겸손한 주를 섬기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외치고 다녔던 것이에요. 누가 묻고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아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 했잖아요. 이러한 겸손한 자세가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열매를 맺게 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세로 여러분들을 영원하게 당신들의 일꾼들을 반드시 높여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가 있겠습니다.